네, 7월 1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간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는 홍승환의 스승이 필요한 시간에서 골랐습니다. 말과 글과 행동은 곧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겉으로 드러난 방식보다 존재 그 자체가 더 본질적이다. 사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원천은 스승의 존재에 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존재 자체가 메시지다. 배우는 시간이나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승의 존재가 제자의 성장을 촉진한다.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빌런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모든 말이 다 잘못된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가 인생 사는 동안에 내뱉은 말 중에 몇 마디는 그래도 훌륭한 말 아니겠어요? 또 인간 자체가 존경할 여지가 전혀 없는 엘리트, 기득권, 속물에 찌든 사람이 교수로 있는 학교가 서울대라고 칩시다. 서울대에 그런 교수들이 제법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가르침이 서울대에서 나왔다고 그 말이 전부 옳습니까? 아닙니다. 말과 글과 행동, 본받을 말과 글과 행동은 바로 누가 가르치느냐. 그 말과 글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에서 보여준 진정성은 과연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원천은 그 스승이 어디에 속한 교수냐, 혹은 그 스승이 어떤 말을 했느냐 보다도 그 스승의 존재, 존재 자체가 메시지라는 점. 네, 오늘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또락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열왕은 무엇일까요? 10명의 왕을 뜻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다 할 때 열왕기라 하겠습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길어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상과 하를 가르는 분기점은요, 바로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열왕기상, 승천한 이후는 열왕기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열왕기서와 비슷한 역사서가 있지요.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겹치기도 하는데요. 근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보다 앞서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가 있죠. 이들도 역시 역사서인데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까지 묶어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없는데 왜 신명기 역사서죠? 네, 붕어가 없는 붕어빵이네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역사서는요,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이 교훈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모세로부터 대임을 물려받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순간까지를 다루는 역사서인데요. 남유다 멸망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에 반해서 역대기서는 역대상, 역대하 외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역대기서는 아담으로부터의 족보로 시작하지요. 끝인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회복, 그리고
재기를 담은 것이 바로 에스라겠죠. 예? 구약 대부분의 역사를 다 다루는 것이 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인데요. 신명기 역사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주로 남유다 역사에 포커싱했다는 점입니다. 자, 역대기 역사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얻어맞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하시는 존재들이다. 이른바 이스라엘판 국뽕이라 하겠네요. 네, 이들은 다윗에 의한 통일 왕조처럼 이스라엘의 빛나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이 역사서를 썼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익숙하시죠?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방신을 믿는 이세벨이죠. 네, 왕 부부가 동시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인 때는 비단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왕 부부가 동시에 쓰레기인 경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 아합은 그런데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엉뚱한 신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예언자들과 맞붙기로 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네,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진정 살아계신 신인지 입증하기 위해 이제 제사 배틀을 벌이는데 말이죠. 이방신은 아무리 제사를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을 부어서 당신의 존엄함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뻐하신 이유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예언자는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당 대변인이 당의 뜻을 잘 대변해야지.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 자격이 있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삶에 복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일, 나의 선한 행실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죠.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때에 따라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송은 옹기장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와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란 노래 접속곡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새벽 성서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